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12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사 하늘의 놀라운 권세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행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주례를 하실 때 이렇게 주례하십니다. 중간에 이렇게 물으셔요. 신랑, 어제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 없어? 라고 물으십니다. 그럼 어리중절하죠. 뭘 배웠다는 걸까요? 그리고 또 물으셔요. 신부는 초장을 잡아야 된다고 교육받지 않았냐고. 네. 여기 지금 부부라고 하면 그 권사님 부부를 우리 홍 집사님 왜 안 오셨어요 오늘? 네. 홍 집사님 혹시 초장에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네. 그럼 이제 예식에 참석한 분들은 한바탕 웃죠. 분위기 좋아집니다. 그럼 이제 또 신부한테 묻죠. 신부, 어제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 없어? 신부는 이제 당당하게 없는데요?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례 목사님 다시 또 물으셔요. 말씀하셔요. 훌륭하신 부모님은 두었다고. 그래서 부모님 이렇게 양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남편이 와이프 잡고 살려고 하는 남편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아내가 남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아내다라고 하시면서 주례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끔 TV나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경제권을 남편이 가지고 있느냐 아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누가 더 힘이 세냐 이런 걸 따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게 힘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렇게 갈려져 있는 건가요? 요즘은 거의 이제 그 부부가 따로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딴 주머니 차고 부부 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딴 주머니 찬다. 딴 주머니 차는 건 아니네요. 각각 그냥 활동하는 거죠. 각각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모아서 관리를 하거나 이게 힘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경제를 어떻게 누가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협의하고 상의하고 또 이 사람이 해보고 저 사람이 해보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합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힘의 높낮이의 차이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 목사님의 주례처럼 어리석게 남편이 아내 위에 서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 위에 서려고 합니다. 자리 싸움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앉기 위해서 내가 이걸 가져야 돼 라고 하며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죠. 결국 그런 가정들 그런 단체들을 보면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아요. 그 불만이 골맞으면 결국 터지게 되고요. 그게 터지면 이전에 그 단체를 설립하기 이전의 목적, 그 가정이 세워지기 이전에 그 사랑한 목적, 그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엉뚱한 것으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자리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대선하고 보궐선거하고 시의원, 구의원 이런 거 뽑았죠. 투표하셨죠?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이 지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지자체 해가지고 구의원, 시의원
여러분들 그 구의원, 시의원이 누구이고 누가 되고 누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 이렇게 뭐 대통령 따지듯이 국회의원 따지듯이 그렇게 해서 선거한 적 있으신 분?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누군지 모르고 찍었어요. 그냥 정당 보고 그냥 찍었었고, 어떨 때는 그 투표 용지 중에서 구의원, 시의원은 빼놓고 그냥 제가 아는 뭐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선거만 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죄송합니다. 이 인간들이라 이 인간들이 일도 제대로 하지 않나 봐요. 보면 매일 뉴스에 보면 매일 싸웠다는 뉴스만 나오고요. 매일 뭐 자기들이 뭐 챙겼다는 뉴스만 나오고요. 뭐 시의원들, 구의원들 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회식했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다녀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만 들리더라고요. 근데 기사를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지금 3월에 투표했고 5월에 임기 이미 시작했잖아요. 지금 8월이에요. 7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 민생 나 몰라라 경기도 의회 자리 싸움에만 골몰.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내용은 이래요. 24일 7월 24일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78대 78로 여야 동수가 된 경기도 의회의 원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개점 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해 이번 임시의 마지막 날인 25일 본회의도 열지 않기로 했다. 지난 12일 첫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에 실패해 5분 만에 정회한 뒤 자동 산회된 상태에서 19일로 예정됐던 2차 본회의와 25일 마지막 본회의마저 무산됐다. 이달 중 개회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78명 대 78명 동수여서 서로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동수여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뭐 의장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상위 위원장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싸우고 양보하지 않아가지고 경기도 민생은 지금 다 그 안건들은 다 뒤로 미뤄가 있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3개월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경기도의회는 아무것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 인간 맞죠? 이 인간들이 정말, 이 인간들 월급도 많이 받잖아요. 혜택도 많이 받잖아요. 관용차 받고 별거 다 하잖아요. 구의원, 시의원도. 아니, 엊그젠가 뉴스 보니까 지난달, 이번달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지수, 그 상승 지수가 연 6%대라며요. 6%면요, 1년에 6% 상승해도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매달 6%가 상승했다? 이건 엄청나게 높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애써야지. 지들 머리 싸움, 자리 싸움 하겠다고 받을 건 다 받아가면서. 자리를 맡았으면 자리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책임을 못 지면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내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면 내려와야 되고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맞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맞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리에 맞지 않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알아서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하는 소리 혹시 듣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에 속한 모든 단체도 아름답고 선하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단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직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온전히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 자리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자리를 가장 잘 감당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지 우리에도 유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왜 하나님의 우편 자리에, 우편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실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자리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보좌 우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이라는 그 우편 보좌라는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시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사역의 승리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응답이 있었나요? 아니, 응답 자체가 없었어요. 응답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안타깝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고통당할 걸 생각하셔서 아프고 힘들 걸 생각하셔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나의 삼위일체 나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당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게 맞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반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어떠한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인가요? 그렇게 회유하고 위로하는 말보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야 되는 것이 100% 하나님의 뜻이고 모두의 뜻이고 그것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주는 방법으로 침묵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대답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재고의 가치도 없어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오해하셔서 전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다더라라고 하면 조금 좀 살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갈지 몰라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조건으로 죽으실 것으로 예비되어 계신 분이에요.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역의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보좌 우편 자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맞고 우편 보좌의 자리는 그에 더불은 보너스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의 보너스와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고요. 지금까지 동일하게 우편 보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제 중요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란 말씀이겠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그리고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천사들이 그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냐? 세세토록.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이겠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아니 세상이 끝나더라도 천국의 삶이 있을 그날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은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받으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그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계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신앙생활할 때 그 보좌 우편에 걸맞는 자격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 나의 예수님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가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보호자 우편에서 뭐 하시냐? 세상의 왕은 존귀와 영광을 받죠. 그런데 거기에 도취돼서 자기 본분, 자기 자리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고통받고 나라는 위기에 처하게 되죠. 만약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세토록 영광, 찬송, 권능 이것만 받고 계신다? 근데 아무 일도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여 당신께서 그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승천하셨을까? 이제 영원토록 쉬세요. 이래서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신다. 그럼 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셔야 되는데 한 분은 놀고 있고 두 분만 일하고 계신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 무언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당신이 고통 속에서 십자가 지시며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래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 하시는 일은 보면 중보 기도 외에 딱히 도드라지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 중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계속 하나님께 올리고 계시는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이다. 예수님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 게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한 기도, 나의 영달을 위한 기도, 나의 평안을 위한 기도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무엇라 가르치셨냐 하면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게, 귀 막고 계실 게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누구한테 올려요? 하나님한테 올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 그 기도가 비록 그건 안 돼라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그냥 흘리시는 게 아니라 한번 들으시고 곱씹으시고 그리고 yes or no 아니면 stay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으로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보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래요. 대제사장.
구약 시절의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뭐죠? 속죄예요, 속죄. 그 중에서 대속죄일을 기억해 보시면 대속죄일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양과 염소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바로 속죄의 기도예요. 그 성막 밖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속죄의 기도하는 거예요. 속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대신해서 다 모아서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주고 계신다. 예수님의 사명은 기도다. 중보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구구절절한 기도를 간절하게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한가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겠죠.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중보 기도하시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왜일까?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아내가 남편한테 밥하기 귀찮아서 여보 오늘 외식 좀 합시다 라고 하면 이제 막 직장에서 땀 흘리고 먼지 먹고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씻고 잠시 소파에 누웠는데 밥 안 해주고 나가서 사 먹자라고 하면 짜증이 확 밀어올라서 그럼 라면이나 끓여 먹어 이렇게 할 경우가 남자들에게는 꽤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백 집사님 결혼하시면. 근데 딸이 학교 갔다 와서 소파에 누워있는 아빠 옆에 딱 앉아가지고 팔짱을 딱 끼면서 아빠 오늘 나가서 고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면 아빠가 뭐라고 할까요? 너는 아니죠. 아빠는 우리 딸이 오랜만에 고기 먹자고 하는데 나가야지. 그러면서 대부분 아버지들은 딸과 부인과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아닌 것 같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손주가 해달라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손주가 해달라면 별거 아닌데 정말 별거 아닌데 그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얼른 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셔요. 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한 몸이시잖아요.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려운 고통들을 다 감내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먹힐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먹힐까요? 아니 성령님의 기도도 먹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절대 허투루 중보기도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기도를 걸러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달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예수님도 그 기도에 대해서 걸으시고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의인은 둘이에요. 이상하죠? 하나여야 되는데. 둘이에요. 하나는 구약의 노아.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의인이어서 다 죽임을 당하는데 혼자만 구원을 받았죠.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의 그 의인은 예수님 한 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을 때이니까. 예수님은 한 분밖에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의인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절 보면 의인의 강군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예, 예수님의 강군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맡아 주신 것입니다. 아주 효과적인, 아주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 대신 올려드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지극히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예, 예수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하시는 하루 종일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아 보신 분, 단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아 보신 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도 보시고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도 보시고요, 우리의 기도의 진정성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여러 번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한 번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끊임없이 할 필요,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 없죠. 강조할 필요도 없겠죠. 꾸준하고 계속적인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꾸준하고 계속적인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다라는 거죠. 아까 읽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 항상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의 자리를 맡아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예,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그 사랑의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대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엄마들은 그랬겠죠. 예, 뭐 돌아가셨거나 지금 살아계시거나 상관없이 엄마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 빼고는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대요. 아니,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은 나를 구체적으로 아십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고통, 고난, 고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않은 죽음의 아픔도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 한 10년은 안 됐는데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 본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입원해 본 적 없는데 딱 한 번. 일주일. 하루는 중환자실에도 있어 봤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멀뚱멀뚱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있으니, 그 냄새도 지독하고요. 그 사람들 소리 지르는 것도 괴롭고요. 우리 지혜자매가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일이 얼마나 고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일주일간 병원 생활하고 바뀐 게 있어요. 신방할 때요. 신방할 때 예전에는 물론 가서 사랑의 말을 전하고 좋은 말씀을 전하고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예, 그리고 왔어요. 진심으로 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게 다 끝나면 자연스럽게 나와서 왔어요. 네. 오래 있으면 주차비도 많이 나오고 예, 왔어요. 근데 제가 병원 생활을 일주일 해보니까 오래 함께 있어주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고통스럽고 아프고 막 쑤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지나면 그 병원 생활이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더구나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병원에 누워만 있어라 라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굉장히 지루해요. 그래서 다 하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목사님 바쁘시니까 들어가셔야죠. 이 말을 여러 번 할 때까지. 한 번 해서는 안 가요. 네. 여러 번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 그게 처음의 말은 진심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해 보니까 그 누워 계신 분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위로할 방법도 예전보다 좀 더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 고통당하는지, 왜 고민하는지, 왜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완벽하게 합당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하고 있는지, 중보하는 사람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보할 때 예수님처럼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아니 중보 기도가 요청이 왔을 때 잠시 잠깐 30초 1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다가 나중에 몇 달 지나서 그 사람이 너 그때 기도해줘서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미안함이 들 정도의 그러한 중보 기도를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예수님처럼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고, 할 수 있거든 지속적으로 하고, 할 수 있거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확신하며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많이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니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온 마음 다해서 지속적으로 온전히 누구를 위해 남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